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애가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슬퍼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돌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개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때의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4장 말씀도 역시 앞에 나오는 다른 예레미야의 1, 2, 3장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시편 중에 한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 내용은 전체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그 위에 멸망당하던 과정을 특유한 시적인 은유의 방법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포위당했을 당시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을 설명했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셨는가라는 내용을 기록하였고, 마지막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런 상황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또 그 절망 중에 피어나는 희망 또한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이 4장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포위당했던 당시 예루살렘 시내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느냐 했습니다. 금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또 자랑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장엄해 보이던 도시 화려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 도시와 사람들의 질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마치 추락해 버린 사람들처럼 그런 몰골이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느냐 했습니다. 순금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디 가나 대접받고 존귀히 여겨지고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질그릇처럼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처럼 취급당하는 이 천대당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또 나라의 정치가 혼돈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몰락해 가니까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세계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금그릇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 질그릇처럼 취급당하는 이런 질적인 추락이 이루어졌음을 안타깝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사회 속에 인간성이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해 보시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했습니다. 포위되어서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1년 6개월이나 포위된 채 출입이 봉쇄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들마저도 제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그럴 겨를도 그럴 체면도 염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의 들개들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일 줄 아는데 전혀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은 동물이 있는데 곧 타조입니다. 타조는 광야 뜨거운 곳에서 알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알을 흙으로 덮어놓는다든지 알을 지킨다든지 품고 부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저는 제 혼자 다닙니다. 그러면 때로는 짐승들이 와서 알을 먹어버리기도 하고 사막의 그 뜨거운 바람, 뜨거운 모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 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속담이 타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자식을 잘 돌보거나 살피지 않는 부모를 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깨도 사나운 들짐승들이고 그 역시 광야의 동물이지만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일 줄 아는데 이 타조는 그럴 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만큼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람의 본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오로지 동물적인 자기 보호 본능만 남아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파괴된 인간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이 포위된 상태에서 식량난과 기근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생기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롭게 되었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럼더미를 안았다. 식사 때마다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먹을 것을 구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사람들, 이 지역에서는 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이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잘 염색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유층을 의미했는데 그렇게 자라난 소년들이 거름더미에 앉아서 그것을 파헤치면서 거기에서 무슨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찾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 도시 속에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얼굴이 윤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검은 숲보다 더 검게 되었고 가죽들이 뼈에 붙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아름다웠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포위당해서 봉쇄되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하사의 고통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이런 고통이 몰려와서 빈천한 자들이나 부했던 자들이나 관료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다 함께 고통당하는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평소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 나라를 정의와 진실이 가득한 사회로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미래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가 비천한 자처럼 여겨지게 되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대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를 살하셨다. 예루살렘에 방화가 생겨서 도시 전체가 불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 이 도시의 성문이 열리고 이 난공불락의 이 천년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에 적군들이 성문으로 들어와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도 왕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패망과 파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정치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또는 무슨 장관이 잘못했다 정당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하고 그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 말할 것 없다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타락한 곳이고 정치인들은 부패한 집단들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에 매여있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타락이 가장 더 중요한데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기에 선지자들이란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이 자칭 타칭 선지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짓으로 선포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몰락이 다가왔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재촉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문제없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라고 해서 거짓 위안을 베풀고 희망 고문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았으면서도 자칭 선지자를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짜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위안을 받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점점 더 타락된 곳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왜 책망을 받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통절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헌신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 절차 진행함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껍데기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잘못 지도해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더 엄중히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헤롯이나 또는 빌라도나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정 관료들의 잘못이나 부패에 대해서 질타하신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화 있을 찐저 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강한 표현으로 그들의 죄를 질책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여러 가지 부패하고 타락해도 교회만 제대로 살아있고 교회 안에 진실과 정의가 숨쉬고 하나님께 경건한 신앙이 남아있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서 있으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이 교회마저 병들게 되면 세상에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더 우리의 잘못을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등불을 켜고 진리의 빛을 비추이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경성하고 또 깊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17절 말씀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사장들, 선지자들, 장로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했다. 이방인들조차도 여기에 살지 말라고 내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대상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마치 나환자들을 대하듯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할 만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희망인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17절 말씀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는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집트의 희망을 끌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노력만 했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그들이 우리 걸음을 엿보니 했습니다. 우리의 거리에 다닐 수가 없다. 바벨론 사람들이 철저히 포위해놓고 예루살렘을 감시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 이런 작은 움직임도 적군들이 다 알 만큼 적들에게 속속들이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는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적군들이 신속히 그렇게 우리를 추격해오고 도망가더라도 찾아오고 하는 이런 어려움 중에 예루살렘이 몰락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멸을 말하지만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을 보시면 우서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참 잘됐다 하고 이웃의 몰락을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짓고 바라보았는데 이 멸망의 잔이 내게도 이를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의 파멸을 기뻐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에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제는 예루살렘은 죄값을 다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만기 출소하는 사람들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값을 치루었으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온다는 결론은 희망이었습니다. 결론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결론은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고 야고보 5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이 우리 희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도 시련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